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5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시듯이 이사야 선지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에 계신 분이죠.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또한 믿게 됐죠.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세상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 밖에 계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경에 알려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신비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이단들이 다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된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는 하나, 성경 밖에 계시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잔인한 신으로 이야기하는 근거는 가나안 정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한 사람도 살아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부 쓸어버리라고 그런 그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잔인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시려는 거였죠. 이미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이 됐던 거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러죠. 이방의 객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와 함께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이제 도착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입니다. 누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잔인한 신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두려워해야 되죠. 그건 잔인한 것과 다른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신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그래서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 오히려 인자와 사랑에 있어서 풍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4절 하반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기록하시죠. 인자와 사랑으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우린 정말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뭡니까? 인자와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인자와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들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봤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성탄은 우리 죄인들에게 감사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탄은 오직 기쁨과 감사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죠.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